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홍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의 빛에 눈을 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매 아침마다 앞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아롱드롱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2019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요. 수술을 받고서 그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서 작년이죠. 3월 달에 안락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안락사가 불법이죠. 작년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안락사를 입법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찬송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기사가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것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런 상태로 남은 삶을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의 자살하는 비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상처도 많고요. 눌림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닐 겁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연약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핸디캡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말 못할 고민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새롭게 뜬다라고 하는 것,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느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딱 접하는 순간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런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 아하, 예수님께서 또 눈을 뜨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에요. 보통은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눈 뜨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떠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좀 지저분한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다 보고 있었다면 그 진흙을 자기의 눈에다가 바르려고 할 때 아마 필사적으로 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그 뒤에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시각장애는 고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고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그 당시에 왜 선천적으로 그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눈에다가 흙을 바르는 그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사실 하나의 답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창조 사건과 굉장히 닮아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은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씀으로 짓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흙을 바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단순한 병의 치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 뒤에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한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특별한 메시지가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6번째로 들려주는 표적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구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속에 그 흙으로 새로운 눈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넣으시고 이제 새롭게 그 눈이 뜨여져서 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초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이와 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숨을 내쉰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이 영을 받으라, 바람이라고 하는, 성령과 바람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로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사건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실로암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실로암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단되어 있다가요, 이 북쪽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가 내친 김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요. 그게 BC 701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단단한 초롱성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돼요. 아주 산악지형에 아주 유리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거기 예전에 살던 여부수인들이 했던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 안에 있는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있더라도 이 성은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쳐들어오는 막들을 막는 것은 쉬운데, 만약에 그 쳐들어오는 자들이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면 그들은 물이 없어서 전쟁 가운데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구약의 위대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그 기온샘의 밑바닥을, 바위를 뚫고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그러한 수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그 샘물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할 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때부터 유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로암 못으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보내면서 그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 실로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기적으로 행사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초막절의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여러 중요한 절기들 가운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그네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곡식들,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다음 한 해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이에요. 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물이 없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 가운데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초막절 행사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절박하고 중요했던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하는 그 마지막 날, 제사장은 실로암의 물을 길러옵니다. 실로암으로부터 가져온 그 물을 성전 제단 위에 쏟으면서 늘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외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요한복음 7장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도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늘 이곳저곳으로 헤매다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 역시도요, 무언가 촉촉하게 우리의 영혼을 적셔줄 그러한 생수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고상한 지식을 추구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외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생수를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중요한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온샘으로부터 오는 그 물, 그 수로를 볼 수도 없어요. 성벽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로암 못을 본 사람은 당연히 이 물이 기온샘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실로암의 메시지는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고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보내졌을 때 비로소 그의 눈이 뜨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도착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눈을 그로 하여금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장소가 바로 실로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바르신 그 진흙과 실로암에서 씻을 때 그는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그 내용이 확대돼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생명의 빛되는 나를 통해서 이제 너가 눈을 뜨고 그리고 나를 쫓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을 보고 이제는 그 빛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그를 고친 사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하지 못하던 그에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서 쭉 오늘 하루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늘 말씀 1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물어볼 때 예수라 하는 자가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의견을 묻는 것이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33절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예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스터 되시는 분, 주님이라고 놀랍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분이 있었나 보다, 혹은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내 삶의 마스터가 되셔서 이제부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 뜬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어거스타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으로,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어거스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좀 더 나아가서 너 옛날에 알고 있던 너가 맞아? 왜 이렇게 바뀌었니?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눈먼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고백은 뻔할 겁니다. 나도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영적인 빛을 보게 된 자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삶의 고백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눈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한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내 삶,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새 삶을 주고 소망을 주신 분, 내 마음에 정말 못된 습관들을 내보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 분,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엉뚱하게 전달되면 안 되겠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삶이라면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어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기적은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오늘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냄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오직 빛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빛을 발할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거스타 감리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실로암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띄어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눈먼 인생들이 이곳으로 와서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눈이 띄어졌어요. 더러워진 영혼이 씻김을 받고, 상처받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먼지와 같은 세상의 욕심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실로암이었고 그곳이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을 때는요, 본인이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모든 기사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강구할 때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가서 씻는 그 행동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무엇이 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 또한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씻음받고 치유받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눈을 뜨는 그 실로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전히 보지 못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